할렐루야의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찬송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어떤 곳에도 눈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중심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으며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잡아 일으켜 세우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9절 말씀, 생명의 삶 8월 9일 금요일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니리나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보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이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의 시대가 가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므낫세 왕은 12세의 왕 위에 올라 55년 동안 통치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왕에 대한 평가는요, 오늘 말씀 2절부터 시작되는데 이방 민족의 더러운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없앤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의 단을 쌓고 아세라 여신상을 세우고 하늘의 별들을 숭배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이방 신의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고 점쟁이와 무당을 찾습니다. 여호와께서 멸망시킨 이방 민족보다 더 많은 악을 행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인 이 므낫세 왕이 한 일은 엄청납니다. 그동안 남과 북에 악했던 왕들이 행했던 모든 짓을 다 모아놨습니다.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9절 말씀 중에 2절부터 7절까지가 그가 행한 악한 일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 민족의 더러운 행위를 본받았습니다. 그리고 200여 년간 넘게 있었던 산당을 어렵게 아버지였던 히스기야 왕이 없앴는데 그 산당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아합이 했던 바알의 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늘에 별들을 숭배하는 단을 쌓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에서 유행했던 우상 숭배인데 이것을 따라합니다. 누구를 따라하냐면 할아버지 아하스 왕이 했던 것을 따라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우는 그 할아버지가 했던 것을 따라합니다. 이제는 점쟁이와 마술사, 그들까지 불러서 악령과 귀신에게 물어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또
직접 새긴 목상을 성전에 세웁니다. 우리가 열왕기 말씀을 보면서 보아왔던 모든 우상 숭배의 총 집합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우상들, 아이들을 산채로 불에 태우는 몰록이라는 우상, 그리고 산당의 바알신의 아사레, 점쟁이의 마술사까지,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접신까지 합니다. 영적으로 혼합된 종교와 타락된 도덕성의 그 종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하셨던 모든 것들을 다 하는 왕이 오늘 말씀의 므낫세 왕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우상들을 어디에 세웠습니까? 여호와 성전에 세웠습니다. 21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았다고. 그리고 또 5절에 보면요,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과 마당에 하늘의 별들을 숭배하는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오늘 말씀 7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라고 말씀한 그곳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우상들을 데려온 것입니다. 다른 왕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어도 성전에 우상을 들여오지 않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므낫세 왕과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하스 왕, 이 두 왕만이 성전 안까지 우상을 들여왔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성전에 이 우상을 들여왔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우상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한다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이제 남유다의 이 신앙과 삶의 중심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 여호와의 주권을 무시한 것이며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는 왜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스스로의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위대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므낫세는요, 그 아버지가 자신의 삶의 모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역사를 통해서 배웠을 텐데 최고의 악을 행했던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따라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최고의 악을 행했던 할아버지 아하스 왕을 따라갑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그는 12세 12살의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왕들의 연대기를 계산해 보면요, 이 히스기야 왕이 생명을 연장받은 15년 이 사이에 므낫세도 함께 왕이 되었을 거라고, 그래서 그때 히스기야 왕이 섭정을 하면서 공동으로 같은 왕에 있었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므낫세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정치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면서 저 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때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는 왜 가만히 있었을까 하고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므낫세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한 성경의 기록이 없습니다. 왜 없었냐면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이사야 선지자는 우상 숭배에 빠진 므낫세 왕을 지적합니다. 그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므낫세 왕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박해하다가 톱으로 쓸어서 선지자를 죽입니다. 이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 전승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젊은 왕이었던 이 므낫세는 이 선지자의 지적이 자신의 왕권을 하락한다고 생각하고 그를 죽인 것입니다. 이렇게 악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유다는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셈입니다. 그러기에 나라는 점점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가 아닌 점점 나락으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 게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가 없다라는 것은 길을 잃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선지자인지 모르겠지만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벌로 깨닫든 회개하면서 돌아오게 하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도 악을 행하였어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이 남유다 왕과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가득한 우상은 어리석은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44장에 보면요, 어떻게까지 이 어리석음을 풍자하고 있냐면 나무를 잘라서 사람들이 모여서 나무를 잘라서 불을 떼다가 남은 나무를 우상으로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였던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거짓을 전하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두움을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쓴 것을 달다라고 하는 거짓을 전하는 자들을 비판하였습니다. 또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형식으로만, 입술로만 공경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을 지적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교만에 빠져 있는 자를 지적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에 나오는 남유다 그 당시의 백성들과 왕에게 지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는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도덕적이고 사회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들을 지적하며 우상이 가득했던 그 교만한 모습들을 비난하였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각성하고 말씀으로 지적하며 또 나아가는 것이 세상에서의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건강한 정신과 건전한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달라야 하는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모습이 하나님만이 아닌 세상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게 기대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회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성도님들이 교회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끌고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타락해가는 남유다의 모습을 성경 9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새 번역에 보니까요, 그러나 이 백성들은 이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다. 오히려 므낫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멸망시키신 그 이방 민족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도록 백성을 인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왕의 죄악된 이 지도력이 악을 행한 정도가 이방 민족보다 더 심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있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도자인 왕은 더 악한 일을 하도록, 즉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백성을 인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약속을 어기고 듣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행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리더를 정해서 서로 교대로 맨 앞에 길을 안내하고 학생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힘드니까 아이들이 메고 있는 배낭에 침낭, 텐트, 버너부터 해서 모든 먹을 거를 다 짊어지고 걷습니다. 근데 너무 힘드니까 앞 사람의 발만 보고 걸어갑니다. 근데 맨 앞에 있는 리더도 땅만 보고 걷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정표를 놓치고 그냥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렇게 몇 킬로를 가다가 아이들이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우리가 이상하다, 길이 이상하다, 다시 돌아가기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시 돌아갔는데 아까 놓친 이정표에서 또 놓쳐서 엉뚱한 길로 또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다가 이러다가 오늘 중으로 도착을 못하겠구나 싶어서 아이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할까 하면서 리더의 역할을 교체한 적이 있었습니다. 므낫세는요, 위대한 3대 성군의 한 명인 이 히스기야를 아버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어머니는 헵시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딸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뛰어난 이사야 선지자가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가정과 교육, 나무랄 것 없는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보다 더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므낫세 왕이 왜 이렇게 됐는지 성경과 환경과 관계에 대해서 기록되지 않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므낫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듣기 싫어 이사야 선지자를 죽이고 백성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듣지 않는 백성이, 듣지 않는 지도자, 이런 공동체의 결과는 내일부터 나오는 말씀에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과 교만이 또 다른 우상을 만들고 있지 않은지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에도 눈과 마음을 돌리지 않고 다른 어떤 것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내려놓으며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므낫세 어리석은